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하신 일들,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알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신자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어떤 재앙을 내리실 것인가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미리 말씀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이제 예언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동풍이 메뚜기를 이제 불러들여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우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덟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제 미리 말씀을 이제 하셨죠. 그 보면 앞에 그 4절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자 이런 기록들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메뚜기를 보내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메뚜기로 인해서 애굽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를 자세하게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잠시 후면은 애굽이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그 점에서 예언을 하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이 되어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한 대로 되어졌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애굽이 좁게 보면 애굽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관리 아래 있다는 것이고 넓게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관리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메뚜기가 와서 우박 재앙이 남은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 이건 이제 아예 애굽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곡식 자체를 이제 씨름알려 버리는 그런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재앙도 애굽이 원한 적이 없어요. 애굽이 원하지도 않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애굽은 그 재앙들을 곧서 겪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이 된 거예요, 지금요. 며칠 전에도 미국 텍사스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이제 불어가지고 뭐 1시간에 뭐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보니까는 온 뭐 도시가 물바다가 이제 된 것을 봤는데, 또 인도도 뭐 홍수 때문에 물바다가 이제 되고 마을이 물이 잠기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마른 땅이 없어가지고 조카가 죽었는데 땅에다가 매장하지를 못하고 물에다 그냥 떠내 보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어떤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 재난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지만 그 재난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런 예상도 우리가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우리 바램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무관하게 그런 재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일들을 전혀 피하지를 못하고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 될 거예요. 재난이라고 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인간은 어떤 자연을 뭐 정복하거나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는 인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이 세상이 창조되면서부터 노아 홍수를 시작해서 그런 자연재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해서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께 굴복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런 재앙 겪으면서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굴복지를 아니한다. 그것은 이 땅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재난을 겪는다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굴복지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서 우박으로 남은 곡식을 모두 먹게 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메뚜기가 몰려와 가지고 애굽에 이제 그 곡식을 씨를 말려버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로 되어질 너희 현실이다, 그렇게 되어질 거야,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대로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게 우리가 실제라는 걸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간 내 현실입니다, 나에게 되어질 일이고 내 실제입니다, 그게 담겨 있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되어졌고 또 그 일이 있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현실입니다, 그게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의를 믿고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 이걸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세상이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끝장난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면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편히 잘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담겨 있는 게 진짜 믿음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내가 장차 떠나야 될 곳으로 바라본다는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땅은 내가 떠나야 될 곳입니다, 그게 담겨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죠. 자, 그런 점에서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세상을 나그네 심정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나그네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한다.
뭐 갈 곳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나는 그런 심정, 그런 나그네 그런 심정이 아니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곳이 이 세상보다 좋은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게 될 곳, 그곳을 소망하는 그 나그네 심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서 이 땅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거나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리고 기쁘다, 어떤 이런 그 느낌보다 오히려 뭔가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뭔가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 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나그네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면은, 야, 좋아. 사실 솔직히 그렇게 우리가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을 나그네 심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땅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또 그런 심정으로 산다는 그런 날 보기 때문에, 그게 보기 때문에 뭔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난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머리로는 그래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싶다. 머리는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천국 들어가고 싶어. 근데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이것도 인정은 되는데 이 세상을 놓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어떤 마음도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을 그래도 내가 놓고 싶지를 않다. 그런 마음은요, 세상에 붙들린 그런 마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날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온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뭐 집이 무너져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그래, 극복하자, 이기자, 일어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 이 세상 내가 떠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가야 될 곳, 이 땅에서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어떤 재난 다 겪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곳, 내가 생존해야 되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결국 이건 인간 한계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고 또 내 몸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한계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혼동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무능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줘가지고 뭐 세상을 다 떨쳐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또 나그네로 살게 해달라, 또 이런 뭐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게 나쁘다는 아니지만은, 근데 예수님의 일이 우리를 그런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 있죠.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달라고 내미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이 그때서 날 잡아준다는 것이 아니고, 손을 내미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내 손 잡고 계시더라, 이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날 붙들다 내가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근데 내 손 잡아달라고 주의를 밀었을 때에 말씀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이미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예수님 은혜였고 앞으로도 예수님 은혜만 안 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의 의미를 사람들이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 고백의 의미를 오해를 하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애굽의 재앙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완악이지 않습니까? 자,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인데 8번의 재앙 겪고도 바로가 1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또 너희의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용서하고 죽음에서 건져달라. 이런 바로의 부탁이죠. 죽음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곡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나 죽었다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소풍을 이제 불게 해서 메뚜기를 몽땅 홍해에다가 이제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바로도 이제 이스라엘 부들을 포기하고 보낼만도 하는데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20절 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재앙 때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를 않았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으면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했으면 바로가 어쩌면 이스라엘을 내보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했다면은 바로와 이스라엘 내보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바로의 말을 완악하게 해서 안 보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보내지 않는 게 바로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럼 바로는 불쌍하지 않는가 애매하게 자꾸 이런 생각이 이제 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한 대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기 생각대로 그 말대로 보냈다고 합시다. 바로가 보냈어요. 달라질 게 뭡니까?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내보내면 달라질 게 뭐겠어요? 일단 이스라엘 내보냈으면은 애굽의 재앙이 멈췄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걸로 종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그게 전부예요. 딴 게 없어요. 재앙이 끝났어. 그걸로 다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바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바로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것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뭔가 바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금 위해서 일을 하나님께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도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굽의 재앙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온당하지 못한 그런 처사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애굽이 그동안에 재앙받지 않고 부강하게 살아온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재앙받기 전에 애굽이 부강하게 잘 살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노예를 부리면서.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바로에게 잘못한 것처럼, 바로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완악하다. 지금 이걸 계속 포기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거울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또 믿음 자체를 쓸데없는 것을 조롱하는 걸 보면서 늘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지옥 가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생각지 못한 게 있어요. 비기독교인들 이렇게 우리가 막 조롱 욕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그 반응,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이런 마음은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보내라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바로의 반응을 또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누구한테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그 반응이 이미 바로란 존재가 하나님과 대적한다. 지금 그걸 나타내 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데 네 말을 듣고 네 이스라엘을 내 보냈느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게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란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무관해. 그런 속성이죠. 이게 지금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그 속성과 똑같아요. 지금도.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마음을 바로가 모세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드러낸 거예요. 평소에 있던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드러낸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그게 인간의 본래 마음이라면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걸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본성, 그 본성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너에게도 있어. 그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를 않아요. 왜? 조상 때부터 하나님 믿어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 모태신앙인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평생도록 하나님 섬기고 제사하고 바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세계 안에서. 근데 그게 실제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그들이 보지를 않고 있는 것일 뿐이란 얘기죠. 그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너희 똑같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그런 완악함으로 드러내게 하시면서 너희도 세상 것, 너희도 너희에게 뭔가 소유가 된 거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걸 자꾸 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모릅니다.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 또한 바로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 대적하는 완악한 존재일 뿐이었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돼요. 원망과 불만과 애국 것을 그리워하는 모든 걸 통해서 똑같네 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바로 모든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로 이 내용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과는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복음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바로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자, 지금 바로가 메뚜기 재앙을 이제 겪으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게 뭐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는 지금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감추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께 뭐 굴복해서 죄를 지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보이지를 못하는 거죠. 재앙 때문에 감추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주자는 자기의 죄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재앙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고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서 분노할 거란 얘기입니다. 바로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우리 마음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바로가 내가 여호와를 대적했구나. 그렇게 죄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어떤 재앙을 받는다 해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진짜 죄를 안다면은. 그게 죄를 아는 거예요. 난 어떤 처에서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당연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뭐냐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겪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한 존재였다. 이거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뭐 형식적으로 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뿐이죠. 내 죄를 실제로 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생각하지 않고 원망을 하죠. 불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구냐? 내가 완악한 바로구나. 내가 완악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내게 들어왔다 증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온 인정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인정이 되는 거야. 이것이 내 현실이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신자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됨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들어왔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어져 그런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게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내가 바로와 같은 존재라는 내가 고백해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겠다. 내가 구원받음을 증거하려고 이런 것도 하겠다. 그런 의도가 이제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자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린 그걸 자꾸 묵살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나름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쉬운 것이 인간 속성이란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늘 간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안 드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어지는 자체가 인간의 악함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왜 악한지,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구원 안에 있는 신자라면은 그 예수님 피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구원 아닙니까? 그 피의 은혜 안에서 난 바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고백이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는 주로 인해 존재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로부터 나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붙드심 가운데 고백이 나와지니까 이런 고백 있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 관리할 데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그렇게 자꾸 고집 부리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그대로 들어있다. 이걸 보게 한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이 보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됨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 때문에 재앙을 겪고 있는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이유가 이제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재앙을 겪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보신다면은 그 바로 입장이 억울할 수가 있죠. 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말 강팍하게 해서 지금 안 보낸 것인데 바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에게 벌 주려고 지금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재앙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완악한 바로, 그걸 통해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은혜의 의미가 뭔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존재를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면은 은혜를 알게 하셔야 되죠. 은혜를 알게 하시려면은 자기들이 바로와 같은 완악한 존재,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은혜를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일. 이런 하나님의 일에 지금 이스라엘 애굽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일하심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자연재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야 뭐 폭풍도 안 겪고 홍수 없으니까 뭐 텍사스나 인도와 같은 그런 재난과 우리 무관해 일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도요, 지금 내가 심판이 마땅한 존재야, 그 징조로 늘 보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징조예요. 심판의 존재야. 이렇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니까 심판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을 인정이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보십시다. 에스겔서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스라엘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뻔뻔한 자로 보신다 그 얘기죠.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뭐 이스라엘이 뭐 제사 안 드리고 뭐 제물 안 바치고 이게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하고 배반한 범죄한 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죄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복을 구하고 복을 기대하고 살아온 것이죠. 그걸 가지고 뻔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자야 너희들은. 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한 거 보면은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차별이 없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나 평생을 예수를 믿어온 사람이나 악한 일 한 사람이나 먹고 사는 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 했다고 해서 먹을 것 안 주고, 또 그 사람 집에는 뭐 날마다 막 뭐 비가 내린다거나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살아가요. 일한 만큼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어도 사기 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또 악한 오히 잘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세상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신자인데 왜 먹고 사는 게 차별이 없느냐? 먹고 사는 게 뭐 별 중요하지 않아 그러는가? 그게 아니고요. 신자나 신자 아닌 사람이나 먹고 사는 일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보다 특별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너희가 특별히 잘 살아야 될 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냐?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난 이걸 신앙 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만약에 아니 나 평생 믿어 아는데 이렇게 나오는 너는 원래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뻔뻔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은 적이 없고 믿어 온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범죄하고 이 세상에 내 마음 두고 살아온 게 우리의 역사인데 우리의 삶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나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너 신바 존재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의 모습들이고 바로 이것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거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똑같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존재다 그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택했고 그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를 대적한 존재구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다움 그게 뭐냐면은 뭐 좋은 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자기의 뻔뻔함을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스라엘 다운 거예요. 이게 하나 이스라엘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를 내세워서 바로의 말을 완악하게 해서 그걸 다 드러내게 하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봐라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너희가 이런 자다. 그런 하나님 외침이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바로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은혜 안에 몰아넣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일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보게 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마치 고기를 몰아가지고 그물에 집어넣는 것처럼 은혜의 울타리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려고 모든 일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무언가를 배우게 하는 그런 일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가 모세를 만나고 내가 죄를 지었다 용서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나와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죄인입니다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신자인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바로도 한다. 바로도 해. 이걸 본문이 보여준단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의도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고 마음이죠. 바로는 메뚜기 재앙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죄인이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의 의도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말 한마디로 신자로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걸 다 놓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을 놓지를 못하지? 그러면서 자꾸 이제 갈등에 빠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지 세상의 집착을 다 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착이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여호와를 대적한 존재구나, 배반한 존재구나 보게 하시면서 은혜로 몰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세상을 내가 떠날 것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점씩 뭔가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집착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질 때에 난 이런 존재고,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 그렇게 은혜에만 붙들리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떤 존재인가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 지금까지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게 은혜구나. 주께서 나를 붙드신 게 진짜 내 현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세계가 나의 영원한 영광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소망이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구나, 이 땅의 것은 배설물이구나, 그런 깨달음 속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깨달은 그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일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바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십자가로 데려가시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를 죽인 존재였구나, 그런 나를 주의 피가 구원하셨구나, 그 고백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누구신가, 은혜가 무언가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메뚜기가 남은 곡식을 다 먹어버렸다면은 이 세상에는 희망 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입니다. 희망 둘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망 둘 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 일하신다, 여전히.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일하심에 내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러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이고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소망 하나로 주가 우리의 모든 게 되어지는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복됨이에요. 그 복됨을 내가 바로와 같은 완악한 존재, 나를 제대로 보는 가운데에서 그 복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인한 주의 은혜와 복됨을 누리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늘 잊고 살게 되어집니다. 바로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한 집착,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또 이 땅의 것을 기대하고 주를 쫓을 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심판이 마땅한 존재임을 또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셨고 또 붙들어 가실 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가운데에서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